찬송가 35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1장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의 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갈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광야길도 그렇고 인생길도 그렇고 가는 길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고 가라고 명령하는 길이라고 해도 그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또 거칠게 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합법적으로 평화의 정신으로 미리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그들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아모리 왕의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이기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치워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두려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협상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5절까지 바산 왕 옥의 싸움을 걸어오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둘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먼저 앞부분을 봅니다. 첫 번째 단락 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협상을 벌였지만 거절당하고 쳐들어오면서 결국 싸움을 하게 됐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에돔 사람들의 길로 해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이제 요단 동편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모압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모리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은 당시 이 갈릴리와 사해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 동편에 광범위하게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위에 이 아르논 강을 경계로 해서 아모리 왕 시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모리 저기 바산 왕 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지명을 이제 바산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상은 같죠. 조상은 아모리 족속인데
한쪽 아래쪽은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 북쪽은 바산이라는 지명을 쓰면서 거기에 옥이 왕으로 있었다 하는 곳입니다. 먼저 바로 모압 바로 위쪽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에게도 그랬듯이 먼저 그들에게 평화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될 텐데 좀 허락을 해달라. 우리가 지나가면서 당신의 농사짓는 밭이라든지 포도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심지어는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당신의 이 지경에서 다 떠나갈 때까지 왕의 대로로 고속도로 큰 길로만 아무 피해 주지 않고 갈 테니까 그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무례하게 보이거나 또 강압적으로 보이거나 아주 경우 없는 집단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예의를 갖추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달라 이렇게 먼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23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에돔보다도 더 한술 더 떠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이 야하스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가려고 했지만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24절에 보면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아르논에서 얍고까지 점령해서 암몬과의 경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넘어가면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는 가지 못하게 경계를 정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승리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민족까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죠. 나중에 보면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나서 이 땅들은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 아모리 사람들의 성읍을 빼앗고 그곳에 이제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점령한 곳 중에는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헤스본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땅이 원래는 헤스본이 원래는 모압 사람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았던 곳이죠. 아마 저들은 아모리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을 치고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을 때만 하더라도 이 땅은 영원히 내 땅이 될 거야. 이 성읍은 영원히 내 성읍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을 옮기시니까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기껏 모압 사람들에게 힘들려 빼앗아 놓고 관리하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게 된 겁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런 내용을 어떤 시인이 노래해서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원래 헤스본은 이게 모압 사람의 땅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에 의해서 화를 당하고 그곳에게 빼앗겼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모스의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압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이제 그모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이 멸망할 때 이 그모스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0절에 보면 모압을 멸망시킨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쏘아서 멸하고 또 황폐하게 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 야셀까지 점령하게 되고 아모리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회를 하게 하실 때에도, 또 때로는 순종해서 가는데 그 앞에 대적하고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그 고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온이 평화를 거절하고 또 이스라엘의 평화의 부탁을 거절하고 공격해 왔을 때, 이건 분명히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길에 걸림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의 관계가 끝났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북쪽의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아모리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쪽 바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다시 지도를 보면 시온이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산의 아모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 바산의 왕 옥 역시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내려와서 그들과 싸우려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동쪽이고 이웃 나라인 아모리가 저렇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친을 맺거나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바로 군대를 조직해서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바산 왕 옥은 아모리 왕 시온보다는 싸움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체격이 더 좋았든지 또 산악 지역에서 갈고 닦은 체력이 있었든지 무기가 뛰어났든지 숫자가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바산 왕 옥은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전쟁을 걸어온 거죠.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을 싸워서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산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만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신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이고 또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하는 전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리인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바산 왕에게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승리의 가능성이 높으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35절에 보면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 백성들 모두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땅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땅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듯이 우리 인생과 또 신앙의 여정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돕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거나 적대시하거나 공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 지내다가 배신해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평화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내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매우 속도감 있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난관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극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모하오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힘써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